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코로나19 가운데 2021년 동안 여기까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1년 한 해 동안 능력이 없지만 거북이처럼 그래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아니면은 능력이 많은 토끼처럼 달리다가 쉬었다가 자다가 혹시 그 결승점까지 들어가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요, 토끼가 너무너무 겸손한 토끼입니다. 교만한 토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 거북이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게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져주려고 게임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한데 지기는 싫은데 질 것 뻔히 알면서 그래도 그 게임 하겠다고, 자존심이 강해서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토끼는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거북이가 혹시 포기하지는 않을까 뒤를 돌아보면서 쫓아올 때쯤 되면 또 달리고 쫓아올 때쯤 되면 또 달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잠든 척 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지나쳐서 자기를 이겨서 결승점에 통과하도록 이미 그냥 일부러 자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이기기 위해서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깨우지도 않고 그곳을 지나쳐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해 버립니다. 토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거북이가 길을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거북이 길을 살려줬다고 생각하니까 토끼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면 성공한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사회적인 통념도 깨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아세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스릴러물이래요. 뭐냐고 물었더니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간을 빼서 용왕에 갖다 바친 이야기래요. 어쨌든 여러분, 현대판 이야기는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세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 동안 먹어놓을 것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노래 부르다가 개미에게 가서 그 먹을 것을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현대판 이야기는 뭐냐면요, 배짱이가 음악을 해줬기 때문에 개미가 일하는데 능률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허리 디스크가 나가서 말년에 고생했다라는 것이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불러서 그래서 음원이 대박이 나가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미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성공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그리고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이게 현대판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나 초점이 결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답답해요.
누가 성공했냐는 거예요. 미련하고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성공했다라는 그 결과에 이야기가 맞춰져 있고요. 토끼처럼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에 결과에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도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배짱이처럼 놀면서 재미있게 일을 해도 결과는 뭐예요? 성공했다라는 것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해요. 그 사람이 결과에 어떻게 됐는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결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술수를 벌여도 돼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남들이 안 하는 방법,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만 먼저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같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니까, 성공하면 되니까. 현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이 많아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놀면서 잘 먹고 여행 다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리서치에서 나온 이야기, 결과가 뭐냐면요, 그냥 은행에다 돈 놓고 그냥 자기 일 안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저는 토끼가 이겼든지 거북이가 이겼든지 개미가 부자가 되었든지 배짱이가 부자가 되었든지 말년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듣다 보면 결국은 부자 된 것과 결국은 자식들이 잘 된 것, 그것을 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더라. 1,000번째 드렸더니 자식이 잘 되었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질병이 사라지더라. 결국 궁극적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 모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 받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를 정말로 이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간증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의 결과조차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노후가 불안해요. 옛날에는요, 80년을 산다고 계산할 적이에요. 20년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 20년은. 그리고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일을 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20년을 노후를 편하게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한 것 때문에. 그래서 20, 40, 20 이래서 80년을 사는 것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30년을 준비해야 돼요. 공부 20년 해서는 안 돼요. 10년 돼야 됩니다. 30년을 준비해야 되고 일은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20년밖에 못 해요. 명퇴, 조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20년 일하고요. 그러면 30년 노후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일해서 여러분 30년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20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얼마 모을 것 같아요? 2억이요. 2억 가지고 30년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주식에 손을 대고 복권도 사보고 퇴직할 때 퇴직금 다 끌어모아서 올인해서 장사를 해보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으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서 소상공인들 다 망하고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암울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질서와 도덕주의가 망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 우화에 나오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나 술수나 요행을 따라 대박나는 현대판 우화들을 이야기할 때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실함의 도덕적 가치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세속적이라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에서 11편씩 하고 새벽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결국 교회가 성장하여서 헌금 많이 걷어들이고 은퇴 자금을 두둑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결과였다면 그게 함정이란 말입니다. 결과에 내가 지금 치중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내가 치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그게 함정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을 대조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도둑질을 했지만 새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누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가?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둑질을 다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다시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오늘 도둑질하는 자는 과거에는 도둑질을 했거나 현재에도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지금도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지만 교인들 중에 상습적으로, 직업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도둑이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지금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어떤 학자들은 주인의 소유의 주인의 소유의 물건을 손을 대고 있는 그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게으름을 피면서 주인에게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안 볼 때에 주인의 것을 은근슬쩍 훔치는 그런 착취하는 나쁜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종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런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28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선한 일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예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아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향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정당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돈이 최고잖아요. 믿어도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성공시키려면 남들이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다 내고는 은퇴 자금 모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관행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눈 감아주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가난해서는 목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럭저럭 돈도 좀 모으고 챙겨놓고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세만 강조하는, 천국만 강조하는 이상주의입니까? 이상주의자입니까? 바울이 말한 도둑이 전문적인 절도범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도 나쁜 것이지만 그 도둑질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것들도 나쁜 것이지만 진짜 나쁜 것은 그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괜찮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합리화 말입니다.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적당히 부정행위를 해서 더 빠르게 많은 재산들을 모아서 나누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술수를 부려야지만 돈을 더 모을 수 있잖아요. 술수를 부려야지만 남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제할 만큼 돈을 모으고 싶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언제나 구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목적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함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생계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그건 정당한 겁니다. 바울은 구제를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냐 하면은요, 구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 남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예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 좋은 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좋은 예로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차라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답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아직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왜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적당히 편법을 써서 부자가 됩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은 아니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는 고백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보여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게 번 돈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치관의 변화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내년 또 돼도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바뀐 삶으로 가져서 교만할 수 없고 없어서 낙심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주님의 뜻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들도 날마다 육의 사람 죽고 속 사람 영의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모든 갈등 일으키는 문제의 세력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몸을 굳히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 굳히고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과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독실 같은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남은 2021년도 모든 날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